2024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예식이 12월 29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이날은 3명의 장로, 39명의 안수집사, 85명의 권사께서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다하신 분들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섬김과 사랑의 선교적 삶을 이어가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저녁 블레싱 예배는 은퇴 예식으로 대신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기대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2024년, 2025년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에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청년부 연합 찬양팀의 찬양으로 일부가 시작되고 140년에 걸친 한국교회의 역사를 12가지의 상징으로 되돌아보며 귀중한 신앙의 교훈을 전하는 한국교회의 12돌 공연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신년 부흥회가 1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 강사는 꿈의 교회 대표 목사인 안희묵 목사께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새해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희망찬 2025년을 시작하시는 주안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29일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1월 5일은 신년 감사 주일이며 1부에서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4년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29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실시됩니다. 은퇴 대상자들께서는 당일 오후 4시 2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의 지정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블레싱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대신하며 부평성전에서만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안성전 송출 예배는 없습니다. 2024-2025년 송구영신 예배가 2024년 12월 31일 오후 9시부터 부평성전 주안성전 송도예배처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월 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신년 부흥회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1월 1일 수요 오전 예배는 신년 부흥회 저녁 예배로 대신합니다. 2025년 1월 5일부터 송도 예배처에서 주일 3부 예배가 추가적으로 송출되며 교회학교 초등부와 청소년부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헌물로 받고 있습니다. 헌물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 계좌로 후원해 주시거나 주보 7면의 품목을 직접 지정하셔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물품에 관해서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5년 예산안의 건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부평성전 주차장 차단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입차 및 출차도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지 회계 및 팀장, 지역장 총무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회계 담당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2025년 1월 7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교회 사무실 발급은
주일에 신청자가 많아 당일 발급이 어려우니 신청 후 일주일 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실업인 선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설 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주보 7면의 광고를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복된 예배 자리,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할 때에 그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과 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닿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님이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여,
사모할 일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우리 힘 주시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주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한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다 큰 목소리로 주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당연한 것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2024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아버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저희들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회로 유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한 정치권을 잠재워 주시고 당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무기력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옵시고 불안한 안보와 위태로운 외교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개방 정치를 하게 하시어 고립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한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온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육국에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부서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받아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장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은혜의 말씀 대언케 하시며 듣는 성도님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시고 섬김과 용서와 사랑과 감사로 주변 분들에게
해피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의 소리로 인해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강대수 땅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안내로, 교사로, 헌금 수집으로, 주차 안내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전병당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은 곳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아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 가족 한 분 오셨는데요. 최미자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 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할게요. 오늘 오후 5시에 2024년 장로 집사 권사 은퇴 감사 예배가 부평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주안성전에서는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고요. 세 분의 장로님과 39명의 안수 집사님과 85명의 권사님들께서 은퇴하십니다. 오셔서요.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이제 은퇴 분들에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9시부터 부평성전, 주안성전, 송도 예배처에서 있는데요. 9시에 오시면 함께 찬양하고 그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로잔대회 때 한국교회 14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총책극인 한국교회 12도를 반영합니다. 한국교회 선교 140여 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광고는요. 2024년 작년 올해 또 주안성전을 섬겼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늘까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공식적인 인사는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할 텐데요. 이제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가시면서 인사하실 때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로님들이 교회 투어를 하러 오셨는데 나갈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수고하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주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도 여호와 일의 좋은 것들로 우리 앞 가운데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심령을 깨우는 거룩한 예배,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2024년도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2025년도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은혜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2025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끝과 시작이 오직 예배 안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매듭되어지고 또한 새롭게 열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은 당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이고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연시면 따뜻한 소식,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참 위기가 있고요. 예배 전에 들으셨나요? 175명의 정도의 사람을 태운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서 추락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구조 작업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한 사람의 뭐 바로 선 지도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참 따뜻한 공동체가 될 텐데 몇몇의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국민이 지금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지금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온 세대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힘없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이러한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가난하고 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묶임에서 노임을 선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살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인 한계 또한 인종적인 한계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갔던 지역이 루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루다라는 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루다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욥바라는 항구에서 베드로가 사역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36절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욥바라는 것이 어딘가 좀 볼게요. 지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가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와 붙어 있는 욥바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 중간에 루다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욥바라는 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이 욥바는요 항구 도시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주 재료가 뭐였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이 위에 있었던 레바논 지방에서 큰 나무를 베어서 백향목을 옮겨야 되는데 당시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변반한 게 없으니까 배를 통해서 이 항로를 통해서 운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반했던 그래서 도착했던 항구가 욥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수세기에 걸쳐서 이 욥바라는 것은요 중요한 항구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항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풍부한 만큼 풍부한 그곳에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곳에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각종 유흥과 쾌락의 장소가 몰려 있었던 곳이고 반대로 부유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이름이 다비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이야기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이 다비다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썼던 아람어로 다비다라는 이야기고 이 도르가라는 이야기는 당시 세계의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도르가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아내의 이름이 박은혜예요. 영어로는 그레이스 팍. 그레이스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뜻은요 사슴 종류의 영양 아시죠? 영양, 이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영양은요 아름답고 귀하고 기품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의 부모가 그녀의 이름을 다비다라고 지어진 이유가 있겠죠. 이 영양처럼 기품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도 참 예쁘고 뜻도 좋고 발음하기도 좋아요. 불려지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이름도 이뻤지만 삶이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기품 있는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차차 이야기 좀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비다가 중요한 것은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말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수명을 다해서 노안으로 죽은 것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젊은 나이에 죽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이른 나이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행을 많이 했던 그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지인에게 특별히 그들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뭐 어쩝니까? 죽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그녀가 죽었는데 욥바에 사는 사람들, 지금 그녀가 있었던 욥바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2명이 룻다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갔대요. 이 룻다와 욥바 사이의 거리는 약 15km, 한 17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리고 빨리 지체 말고 욥바로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왜 베드로를 욥바로 오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장례를 집전해달라고 불렀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체 말고 와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룻다에서 베드로가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으켰던 기적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그를 베드로가 기도해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의 소문이 아마 옆 동네였던 욥바까지 전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 소문까지 욥바에까지 전해진 거죠. 여러분 사실 아무리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소식이 들렸다고 하더라도요 죽은 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15km나 떨어진 베드로를 찾아갔다라는 행동 자체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잖아요. 죽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녀가 뭐 그 욥바라는 시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뭐 재력가도 아니고 여러분 사실 그녀는 그냥 여자입니다. 여자. 제가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당시의 여자의 사회적인 위치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았잖아요. 조금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한 600여 명이 앉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2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아시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도 아니고 죽을랑 말랑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여자를 씻었대요. 몸을 시체를 씻고 다락방에 올려놓은 상태.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찾아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은 다비다가 만약에 제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아유 저거 말도 안 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살아갈 날이 좀 있고 그래도 내 옆에서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돌아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얼마 떨어진 그곳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들어보니까 심지어 그의 스승은 죽은 사람까지 일으켰던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했던 수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면 어쩌면 저도 베드로에게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작년 저희 6월에 저희 아버지가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연세가 좀 많으시긴 했지만 그런데 그보다 한 해 전에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심장 쇼크로 70이 조금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런 한낱 희망이 보이거나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찾아간 사람은 그녀의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아닙니다. 제가 아들이니까, 제가 사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찾아간 사람은 그녀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왕복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급히 와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녀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한 줄기 그 희망의 빛을 통해서라도 꼭 그녀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가 그들에게 있어서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기적까지 바라면서 먼 곳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와줄 것을 요청했을까?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에서 그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그녀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제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었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 따라다니지만 펜도 따라다닙니다. 펜. 그래서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 제자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내가 따르려고 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펜이 아니라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를 때 내게 손해볼 만한 일이 생길 때 펜들은 돌아서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진짜 많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군중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에 배고파서 굶었는데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 사람 임금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요,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저의 제자가 되면 매일 배불리 먹고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슴 부풀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모를 확 끼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그들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 그러니까 고난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12명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길이 아니라, 형통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다시 그와 다니지 않고 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그것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딱 이곳에 한 번만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꽤 있었잖아요. 따라다닌 분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만 봐서 이 다비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제자다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특별하게 표현한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심히 많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플레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가득 차서 찰랑찰랑 할 때도 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찰랑찰랑한 걸 넘어서 흘러가는 상황, 그걸 플레레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의 선행과 구제는 그냥 꽉 차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행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늘 선행과 구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서 넘치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비다가 베풀었던 선행과 구제가 흘러 넘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낭비일처럼 보여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거, 물이 흘러 넘치는데 수도꼭지를 잠기지 않는 거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적당히 구제하고 적당히 선행하고 적당히 도와줘도 칭찬받는 세상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비다는요, 적당히 선행하고 적당히 구제하고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플레레스,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가 했던 선행과 구제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 어떤 걸 했을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3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그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청을 받아서 몇 시간을 걸어서 요바까지 갑니다. 와 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시신이 이미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어요. 다락방에 올려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그 주변에, 죽은 사람 주변에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조문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다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조문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은 과부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가 성경 그대로 그냥 표현할게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과부가 이렇게 많았을까? 왜 많았을까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요바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항구요, 항구. 항구의 도시. 여러분, 그래서 항구가 도시라고 한다면
뱃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고로 조선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바다에 나가서 못 돌아오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방에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다, 세 가지가 많대요. 뭐가 많아요? 돌, 바람, 여자. 여러분, 여자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마찬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삼다가 좀 바뀌었대요. 뭔지 아십니까? 렌트카, 카페, 중국인. 이게 제주도의 삼다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에게는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추수할 때 약 모서리는 남겨두고 추수하라고 하는 이유, 과일을 딸 때도 몇 개는 다 따지 말고 몇 개는 남겨두어라 라고 성경에서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들 고아와 과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이 가서 이삭을 줍고 나무에 달린 것을 따서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들이 이렇게 슬피 울면서 다비다의 죽음의 자리를 지킨 것은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비다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와서 누군가가 내 자신을 위해서,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 울어준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세상을 잘 살았다고 하는 반증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들이 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자신을 위해서 행했던 섬김과 구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다비다가 이 불쌍하고 힘없고 가난했던 과부들을 위해서 했던 섬김과 구제는 다른 게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자신들의 속옷을, 지금의 속옷하고 좀 달라요. 그냥 안에 입는 것을 속옷이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겉에 두르는 것을 겉옷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지어졌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깟 옷 지어준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려고 간청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시사철 여러 벌의 옷을 갖고 옷장만 열면 1년 12달 한 번도 손 안 대는 옷이 쌓여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옷을 개인마다 갖게 된 것은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방직 공장이 생겨나고 섬유를 사용해가지고 대량으로 옷을 만들 수 있어서 옷값이 싸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단벌신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또래는 아니지만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자라날 때 형이 입던 옷을 받아 입었어요. 심지어 누나들이 입던 옷도 주더라고. 빨간색, 노란색, 뭐 알록달록한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소매는 실밥이 터져 있었고요. 이 목 주변은 까매 있었고 실밥이 터져 있었고, 혹시 명절이라도 돼서 새 옷이라도 사 주시면 맨날 소매는 심지어 한 번, 두 번까지 접는, 그런 옷 사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일 때는 이쁘지도 않아. 몸에 하나도 안 맞아. 맞을 때쯤 되면 다 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 옷의 개념을 지금같이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전부 다비다가 해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특별히 그가 만들어 주었던 이 겉옷은요, 당시에 여러모로 쓰여졌거든요. 밤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저녁이 되거나 추운 날이 되면 덮고 자는 이불로 썼던 것이 겉옷의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웃에게 어떤 것들을 빌려서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저당 잡혔던 물건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 품목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옷을 입으면 돼. 이런 설교하면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른 옷을 입으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팔 베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 어머니가 항상 이제 어렸을 때 힘들었던 얘기를 막 해주시나요. 장기야, 엄마 어렸을 때는 쌀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 그럼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라면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입장에서 돈 가지고 구제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삐딱하게 보죠. 돈이 있으니까 저런 일 할 수 있지. 나도 돈이 많아봐라 저것보다 더한 선행, 더한 구제할 수 있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돈으로만 구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었던 물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돈으로만 구제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모를까요? 여러분, 뭔가를 제공해 주려고 만들어 주니 감사하긴 한데 그러한 구제를 받았다고 해서 멀리 베드로를 찾아가서 간청까지 해서 죽은 자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고 빌어서 그를 끌고 와서 그 앞에 세울 수 있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내가 그냥 단순히 구제받았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죽음 앞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만들어준 옷을 내보이면서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듯이 말해주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 앞에 그토록 슬퍼했던 진짜 이유가 뭘까? 혹시 그녀가 했던 선행과 그녀가 했던 구제가 다른 사람이 했던 선행과 구제가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을 둘러싸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이 행동이 이해될 만한 그런 단서가 되는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그 문구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 읽었던 39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해서 사람을 사서 지은 옷이 아니라 도르가가 자신은 대궐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 취미로 뜨개질 배워서 만들었던 옷이 아니라 도르가가 과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옷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르가의 이 선행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선행과 구제였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섬김과 구제가 도르가의 섬김과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옷을 사줄 수 있고 먹을 것을 구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까지 전달되는 데는 아무리 많은 양의 음식, 많은 것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구제의 양으로 그 마음까지 전달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말연시가 되면 세상의 기업인들이 자선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또 정치가나 소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부 일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손길이 있어야지 추운 겨울 힘들게 사는 분들이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구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고 도네이션을 통해서 세금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이라도 드러내려고 신문지상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구제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선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과 먹고 마시면서 잠을 자면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함께 지어 나갔고, 그 선행과 구제가 욥바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그녀의 죽음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녀를 살리고 싶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온 것 아닙니까? 마치 자신의 아내가 미리 먼저 세상을 떠난 것처럼, 마치 자신의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났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내 자식이 하늘나라에 먼저 갔던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다비다 도르가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아무에게도 쓰지 않았던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그녀에게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욥바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루다에서 욥바로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워봤어요. 중풍병자도 고쳐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물론 예수님 옆에서 살리시는 것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게 봤다고 되는 겁니까? 흉내낸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욥바로 가는 길에 베드로의 심정이 참 복잡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는 길에 욥바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가 베드로를 청했는지, 이 여자가 살리려 가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꼭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겠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여자 꼭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욥바에 도착한 이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죽어서 시체를 다 씻어놓았던 그 여자를 향하여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헬라 원어로 보면 다비다 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살리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이야기가 동일한 외침을 지금 이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 이후에 손을 내밀어 죽었던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니 그가 놀랍도록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적적인 일로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과부가 일어난 것을, 그 다비다가 일어난 것을 보고, 여러분,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일로 온 욥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결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해봤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혹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온 욥바 사람이 다비다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를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았어도 42절의 말씀,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결말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간 그녀를 보면서 매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녀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는지,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그가 보여주었던 섬김과 희생과 구제와 헌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랑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서로 나눴을 것이고,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었던 이 모두가 단순히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던,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깊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서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주었던 이 사랑이 다비다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나지 못했어도 그녀가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닮은 사랑 때문에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분명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맺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다비다처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역하다가 암으로 인해 죽음을 맞았지만 그가 베풀었던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이러한 선행과 구제와 선교의 활동을 통해서 시간이 십수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주변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 사역을 하신 후에 7년 사역하시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10년 후의 이야기를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초입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가톨릭 신부이기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약국, 그리고 한국에서 가끔 오는 서포,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한 번씩 고추장 조금씩 해서 1990년대부터 내전 중이었던 수단으로 발걸음을 옮겨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여간 봉사활동을 하며 체류한 그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2010년 1월 14일 향년 47세의 나이로 선종합니다. 이 시기에 행한 수단에서의 여러 선행과 공적들로 가톨릭뿐만 아니라 타 기독교 종파와 타 종교, 무종교인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고 있죠. 이태석 신부가 우리의 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가르친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영화 부활입니다. (10여 년) 전 이태석 신부로부터 악기 연주를 배우고 브라스밴드 단원으로 활동했던 아투아이 씨는 언론인이자 새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Wow, I'm here. That's me. That's me. That's me. That was in 2001. That's 2001. Yeah. I wanted to say message.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남수단 톤즈 주민들. No. 하지만 지금도 이태석 신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Is it easy? 이태석 신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브라스밴드는 신부의 사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2016년에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작진의 도움으로 다시 재창설되었죠.
밴드가 만들어질 때 10대 초중반이었던 단원들은 어느덧 20대가 됐습니다. 여기 이태석 신부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의사였던 이 신부의 뒤를 따라서 의사, 약사라는 꿈을 가지고 의대생이 된 이들입니다. Become a doctor because of the Father John Lee. You raise your hand. 각자 열심히 공부하던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이태석 신부가 보이는 것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부활이더라고요. 부활.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죽어도 여운을 남겨주는 죽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고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는 사람의 죽음은 이러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요동치는 가슴과 심장이 멈춰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떠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 살아갔던 흔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과도하게 흘러보냈던 그들을 향한 섬김과 구제와 사랑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좀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비다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제네처럼 아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던 그 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분이 믿었던 하나님, 저분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주 안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지금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좋은 것들로, 가장 안전한 것들로, 완전한 것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비다처럼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오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생명구원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주 안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건대 지난 시간들까지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찬란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승리의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주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를 위해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